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볼게요. 우리 가정과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잡아주세요. 사도행전 9장 31절 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 목소리를 읽을 거예요. 두 번을 연이어 읽으십시다. 두 번을. 자, 준비되셨죠? 자, 한 목소리로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 2023년도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교우들에게 들어가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는 송구영신 예배 설교 때 보았던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노란색 한 목소리로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 예수님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2023년 1월 1일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나를 제주 이곳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받아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2023년 첫 단추 잘 꿰는 거라고 송구영신 예배 설교 때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누구냐? 우리 모두 각자는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으니까. 보냄을 받은 자, 이를 헬라어로 보면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그런데 이를 명사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사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자, 여기서 뜬금없이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영조의 아들, 조선시대 때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의 그 사도인가요? 하고요. 아니요. 한자가 달라요. 그냥 상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사도세자의 사도는 영조가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내린 죽은 자에게 주는 명칭 시호예요. 생각할 사, 애도할 도. 생각하며 애도하다의 사도고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사도는 뭘까요? 목사님,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붙였던 사도 그 단어인가요? 예, 맞아요. 그 사도예요. 예수님이 붙여준 단어예요. 한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3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뭐라 칭하셨으니? 사도라 예수님이 친히 칭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하신 거죠. 자, 이제 바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각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이곳 제주에, 그리고 우리 가정과 지역 사회에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2023년 내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 사도, 12 사도의 반열 속엔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제주로 보내신 21세기 사도적 그리스도인이다, 이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냄받은 존재구나, 이 신앙적 의식을 확고히 하면서 이곳 제주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업에서 2023년 시작하리라, 이거부터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단추인데 이거 첫 단추 잘못 깨면은 나중에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보내신 존재다. 아멘. 이제 천천히 더 깊이 계속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게 불러서 보낸 존재들을 걸어 12 사도들이라 하죠. 12 사도들의 이 행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행함, 인생 속에서 12 사도들의 행함을 이렇게 쫙 펼쳐 놓았더니 뭐가 나왔느냐면 사도행전이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이니까요. 사도행전의 영어 성경 제목이요, 뭐냐? 영어로 액트예요. 액트. 굳이 번역하면 사도들의 행함들, 행동들이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 12사도들의 행함들을 통해서요, 두 가지의 결과물들이 계속 나와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시리즈로 설교로 이어나오는 주제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결과적으로 도출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리는 교회라는 공동체가요, 지역사회, 마을,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확장되어집니다. 예, 바로 이 두 가지가 사도들, 보냄을 받은 자들의 행함의 결과물로 두 가지가 계속 도출돼요. 하나님 나라, 또 하나 뭐라고요? 교회. 자,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사도적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의 행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육신적 행함의 대부분은 돈 버는 거예요. 그죠? 돈 벌거나 집에서 쉬는 거나, 돈 벌거나 집에서 쉬는 게 우리들의 행함인데, 사도적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의 영적인 행함들의 결과 역시 이 두 가지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목사가 아닌데요, 선교사가 아닌데요. 네, 맞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행함이, 사도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행함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 교회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먼저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툭툭툭 보여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라 칭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1장, 자, 1장에서 시작되는데 3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있었는데요, 지상에 있는 동안 광장에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하노라 하지 않으셨고요, 숨으셔서 어떻게 했느냐, 지상에 있는 동안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들에게만 하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분께서 뭘 강조했느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요. 그거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예수님에게. 계속 갑니다. 1장에서 8장으로 건너갑니다. 8장 22절을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해요. 빌립. 예, 이분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선출한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로 인해 부득이하게 피신을 하게 돼요. 어디로? 사마리아 도시에. 바로 거기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으면 좀 조신하게 있을 일이지. 어떻게 되느냐, 사마리 도시에서 두 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보냄받은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한 가지, 이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해요. 계속 갑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껑충 띱니다. 19장 8절에 이래 돼 있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더라. 사도 바울, 보냄을 받은 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 도시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에요. 들어가자마자 뭘 했느냐, 석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만 강론했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석 달 동안 주야로 하나님 나라만 강론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란 말이겠죠. 예. 다음 9절 20장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무슨 말이냐? 한 3년 지나고 나서요, 에베소 교회의 지체들과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거예요.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중에 목회로 왕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자, 끝으로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으로 확 건너갑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여드릴게요. 이 마지막 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나레이트 집사님하고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저 구절이 사도들의 행함들, 액트,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부 종착지예요. 이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업을 가졌든지 저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했느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자,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세상의 중심, 그 당대의 세상의 중심이 어디냐면 로마 도시거든요. 로마 도시 입성을 합니다. 거기에서 저 두 가지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정리를 해봐요. 사도들의 행함에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가 뭐냐?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항상 쌍으로 붙는 패키지가 있었으니 그게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요. 네. 자, 다음요. 사도들의 행함의 첫 번째 결과물 말고 두 번째 결과물을 제가 교회라고 그랬죠. 이거는 지도를 보여주면서 훅훅 넘어갈게요. 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 지도를 보시면 아이고 방송팀 고마워요. 저렇게 적극적 서비스 해주셨네. 우선 저 지도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려면은 이탈리아가 좀 보입니까? 왼쪽에 보면 부추, 예, 저기가 로마가 있는 동네예요. 그렇게 아시고 이제 볼게요. 다시 넓게 좀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디냐면은 좌측 하단에 확대 좀 가능합니까? 이스라엘, 예, 저기입니다. 이스라엘 저기에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져요. 사도들의 액트, 행위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수리아, 북쪽 지방의 수리아가 보이시죠? 수리아 지방으로 교회가 올라가는데 거기서 탄생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핵심 두 축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위로 또 올라갑니다. 사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세우고 난 후에 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가 있으니 갈라디아서예요. 들어보셨죠? 예. 그런 다음 아시아로 내려옵니다. 아시아, 예, 우리가 아는 아시아랑 다르죠. 그래서 저 아시아를 조그만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저기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표적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에서버두, 사빌라, 라오디아 교회까지 7개 교회가 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도들이 저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구브로요. 구브로는 저 섬 보이죠? 저 옆에 있는 저 섬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잠시 들렸던 동네예요. 자, 저기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마게도냐, 화살표 보이시죠? 에게 위에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 올라갑니다. 바로 저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 유명한 교회 빌립보 교회, 빌립보 도시의 빌립보 교회를 저기다 또 세웁니다.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오죠. 저기는 고린도 도시인데 고린도 도시에 있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줍니다. 그리스, 아테네 아시죠? 아덴이라고 써 있습니다. 교회를 세웠다는 표현은 없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 데려갔다가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로마까지 화살표가 쭉쭉쭉쭉 돼 있죠. 예, 여기까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호명했던 지방 순서대로, 화면에 보여줬던 지방 순서대로가 교회가 탁탁탁 세워지면서 확장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탈리아 지역 쪽으로 교회가 세워짐이 이게 확장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이거를 로마 제국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봐요. 여러분, 1세기 당시의 로마 제국 지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1세기 당시 로마 지도입니다. 보시면 다시 넓게 보여줄래요? 넓게. 로마가 센터에 있죠? 그리고 서쪽에도 붉은 쪽, 동쪽에도 붉죠. 다 로마 제국이에요. 우선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로마 정중앙까지 갔는데 이때가 사도행전 28장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미완성이죠. 서쪽 보세요. 서쪽까지 아직 교회가 안 갔죠. 여러분, 서쪽 변방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스페인이 있어요. 스페인. 근데 스페인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고 서바나로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입성하잖아요. 입성에 들어가서 로마를 센터 기주로 삼고 서바나 지방, 서쪽 경계 지방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계획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성경에 이제 더 이상 밝혀지진 않고 있고요. 예, 여기까지요. 교회가 각 지역 사회 안에,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장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 전파되듯이 쫙 전파되는 게 보이시죠? 이게 사도들의 행함의 두 번째 결과물인 거예요. 사도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 가게 되든 간에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 나라가 가르치고 임해지고요. 그 다음 교회가 그 지역사회 도시 속에 세워지더라는 거. 자, 여기까지예요. 자, 이거를 정리하고 이제 본문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정리해보면 사도들의 행함들을 통해서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함으로 나타나는 결과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였다라는 거죠. 결국 사도들의 행함에는 이 세 가지가 하나인 양 삼위일체로 묶여져 있어요.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이렇게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인 두 번째 교회가 각 지역사회와 마을과 도시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와 그 교회가 있는 가정과 지역사회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차고 넘쳐서 또 다른 지구로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또 다음 곳으로 갔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선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삼각도식의 선순환 구조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사도행전이고 12사도들의 행함들의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받아 21세기 대한민국 제주로 보냄받은 사도적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자이든 간에 어떤 직업과 사업을 가졌든 간에 바로 저 삼각도식의 선순환 구조를 늘 의식하면서 우리들의 인생 제주 행함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주신 성경책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가 아닌데요, 선교사가 아닌데요. 아니, 목사, 선교사 아니더라도 보냄을 받은 자들이면 이렇게 삼각도식의 선순환 구조를 의식하면서 우리들의 행함을 가질 때 우리는 누가 되느냐? 사도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그의 삶은 사도행전적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니 그 교회를 이끌어서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제주 충신교회 1000명 만드는 거요? 10,000명 만드는 거요? 아니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거듭나는 거예요. 조금 좁게 말해 볼게요. 우리 부부와 자녀들이 저 삼각도식의 선순환 구조를 의식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면 그 가정을 걸어 사도행전적 가정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사도행전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딱 세 가지만 잡아라.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보낸 곳에서 세 가지만 잡아라. 써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가운데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어디에 있든 어떤 업이든 간에 저 세 가지를 의식하면서 2023년을 살아라 하고 예수님이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설교 본론 끝났어요. 이제 2023년을 이제 출항을 하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메시지를 붙잡으시고요. 오늘 메시지를 붙잡으시고 이제 출항하십시다. 4가지로 적용해서 축복해 드릴게요. 4가지로 적용해서 축복하는 것을 받아내시고요. 하나님 철회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축복입니다. 나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 보내진 존재이다. 이 신앙적 정체성으로 올해를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는 이미 송구영신 예배 때 강조했던 내용이죠. 여러분, 던져진 존재 아니에요. 절대 그래 받지 마라. 육신적으로, 현상적으로. 나는 보내진 존재다. 이렇게 받아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2023년 1월 1일 지금 현재 예수님이 나를 제주로 보내셨다, 우리 가정으로 보내셨다, 이 직장업으로 보내셨다 하고 받아내신다면 여러분, 올해 첫 단추 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첫 단추 잘못 깨면 다 뜯어야 돼요. 자, 물어볼게요. 던져진 존재예요, 보내진 존재예요? 예, 이 고백이 깊어지기를 축복해요. 자, 두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여러분 2023년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보내진 그곳에서요, 처해진 그 상황에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따로 있어요. 그냥 크리스천 말고. 여러분, 이 찬양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부르지는 못하겠고 가사 불려 들어볼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들어보셨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보내진 존재지라는 신앙적 정체성으로 마음 먹고 살아가고자 할 때 그 마음 됨됨이와 그 삶이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1시간 15분짜리 예배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월, 화, 수, 목, 금, 토 목사가 없는 곳에서 내가 보내진 존재지 이라는 신앙적 정체성으로 마음 먹고 살아가는 됨됨이와 그 삶의 액트, 행동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산제사의 예배, 로마서 12장 1절. 사도적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2023년도 교단 주제와 목회 축복을 한번 보세요. 양쪽으로 플랜카드를 걸어놨고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48분이 되시거든요. 48분들은 한 자막을,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교단 주제입니다. 교단 주제 제가 읽어볼게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교단 주제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이거를 저는 우리 교회 목회 축복으로 조금 바꾼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충신아. 자, 시작. 충신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자 복음의 사람이 되자라는 거죠. 우선 복음의 사람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이렇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맞아요. 맞지만 제가 말씀에 근거해서 요청하는 바는 뭐냐? 지금 있는 이곳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라는 이 정체성으로 마음 됨됨이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라. 부탁하고 싶어. 저 플랜카드를 책갈피로 만들어 주보 삽주로 넣어드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책에 꽂으시고 냉장고에 붙이시고 다이어리에 넣어서 수시로 의식해 주십사. 의식해 주십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형제, 자매 되겠다. 그렇게 23년도를 시작하자고요.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세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에 참여해서 우리 교회가요 사도행전적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 제가 하도 이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설교로 언어 표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무슨 교회 되자고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자고요. 사도행전적 교회. 여러분 조금 전에 이 플랜카드 보셨잖아요.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자 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 복음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복음의 사람이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부분임을 늘 자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등록되어 있고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 나오는 것 육신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찬양 들어보셨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주보 삽주로 너희 청지기 명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분들과 함께 새롭게 2023년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분들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가 그래도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헌신하고 산부 예배 딱 앉아 보세요. 멍 하면서 저처럼 하품 나와가지고 좋은다니까요. 그 보이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러나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지상적, 육신적, 현실적 교회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정적 교회로 평생 공사해 나가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함께 하실 분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적, 지상적, 현실적 교회이다 보니까 문제없는 부서, 문제없는 관계, 문제없는 사역 없어요. 마음의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봉사하겠노라 신청해가지고 봉사 부서 들어가 보세요. 섬기는 중에 이렇게 나올걸요. 우리 교회 왜 이래? 아니 우리 부서 왜 이래? 아니 저분은 왜 이래? 라고 툭툭 튀어나올걸요. 허나 지지난주 설교에 언급한 것처럼요, 우리 교회 왜 이래?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아 우리 교회는 이렇구나, 우리 부서는 이렇구나, 아 저분은 저렇구나,
하면서 스타트하셔서 최대한 이해하며 동화하려 하면서 평생 사도행전적 교회로 공사에 나가자라는 거예요. 왜 그 공사가 석 달 만에 되고 1년 만에 되겠습니까? 내가 평생 안 바뀌는데. 봉사자 신청서도 전실에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봉사자 신청서도 의뢰껏 이맘때 내는 신청서인데요. 여러분, 이분들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새롭게 하나님 은혜의 감동을 따라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시고 지금 신청해 주실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합당한 때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목회자에게 문의하셔서 어디를 섬기면 좋을까요? 물어보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함께 해 주십사 싶은 거예요. 어떤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만드는 일에, 사도행전적 교회 만드는 일에, 대형 교회 만드는 일에 말고. 그래서 세 번째 축복이 뭐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자, 네 번째 마지막 축복입니다. 교회도 교회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네 번째 축복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2023년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친척과 직장과 사업터에 하나님 나라의 3대 특성이 강하게 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믿음으로 아멘을 좀 크게 받아주세요.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지향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리는 교회 역시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그랬죠? 먹고 마시는 것?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랬잖아요. 의 뭐예요? 의의 관계. 의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게 아니고 돈독해지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들끼리 관계가 돈독해지고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성도들끼리 돈독해지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 의 다음에 뭐죠? 평강. 평강이요. 심령상의 내적 평강으로 어떻게 해요? 정신이 건강해지고 온전해져요. 그리고 관계상의 평강으로 화목해져요. 신체상의 평강으로 건강해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런 교회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세상 보세요. 쾌락을 지향하는 세상 아니에요. 쾌락을 지향하는 세상에서요, 희락으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하든 비나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희락요. 이것으로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 나라 세 번째 특성이고, 이 의, 평강, 희락을 일컬어 하나님 나라의 3대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가 생성되고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3대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순모임에, 심령에, 관계에 이 하나님 나라 3대 특성이 올해 강하게 풀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 중복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자고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선택된 구절을 읽음으로써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나리트 지사님이 한 번도 안 읽어주셔서 제가 한번 이 구절,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문자 그대로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를 했죠. 요 교회가요, 제가 용어로 말할게요, 사도행전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가 첫 번째,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두 번째,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수가 많아졌어요? 쪼그라졌어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수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건 결과물인 거예요. 2023년도 우리 제주 충신교회가 이 사도행전적 교회로 계속적으로 공사되어져서요, 제목처럼 온 교회와 가정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2023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들자고요. 함께 만들자고요. 함께. 31절을 21세기식으로 바꿀게요.
바꿔서 다시 한번 나리대 선생님 읽어주시겠어요? 그리하여 제주 충신교회와 온 제주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랑 제주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제주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향을 끼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다 좋아요. 그리고 뭐 1000명, 10,000명 되게 해주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주교회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또 개척교회든 사도행전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거 된다니까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그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수가 많아져요. 이제 다음 말씀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이건 함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 목소리로요. 그리하여 우리 가정과 온 가족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거 이제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이거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올해의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리고 성령의 위로하심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가 더 많아지다? 애가 더 생기란 소린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고요. 그냥 좀 세속적으로 접근을 살짝 해볼게요. 여러분의 수익과 여러분의 모든 신령한 것들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받아내자고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사도행전적 가정을 만들자고요. 가정을 신령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남편이 해야 할 일, 아내가 해야 할 일, 자녀가 해야 할 일 서로 잘 의논해서 함께 만들어 가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함께 만들듯이 가정도 함께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 역시 우리 모두가 읽어야 될 구절인데 시작! 그리하여 사도적 그리스도인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도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적 그리스도인 되어 가십시다. 그러면 평안하게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재정과 자산의 수가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출항합니다. 온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요 보내진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사도적 그리스도인으로 사도행전적 교회와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3대 특성이 나타나고 누리고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할게요. 569장 1절과 4절만 우리 함께 1년을 지켜 인도해 달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강조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나는 주님. 홀로 와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홀로 와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2023년 한 해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고 세상 현장 나갈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사도행전 9장 31절의 이 말씀이 저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내 직장 사업터에 접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터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가득한 교회 가정 직장 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신령함으로 물질적으로 그 수가 풍성해지는 2023년이 되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보내진 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예배자로 살겠사오니 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번 합심해서 올 한 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작으시는 예배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정과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적 그리스도인들로 나아가시는 분 잡아 주시옵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특성이 많은 자리로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간구와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